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자신들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건강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목으로 영상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돌이켜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참 감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많이 허락하여 주셨건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도 우리가 진정으로 세워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세워보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으면서 만약에 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지나놓고 봤을 때 이것을 다시금 보게끔 되어지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에서 애굽 가나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적과 기적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 감사거리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들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너무 많은 은혜들 많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광야로 나가서 생활할 때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또 원망불평하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기도하면서 음악 이제 틀어놓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이 찬양 딱 듣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냐면, 진짜 하나님이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정말 만나주신 건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청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게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과연 이렇게 지금 목사의 직분 받아서, 저는 저를 돌이켜놓고 한번 생각해보거든요. 저를 알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시지 않고 제게 목사의 직분이고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과연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돌이켜보면은 이게 자신이 없더라. 때가 되었을 때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 낳게끔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만나게끔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이구나,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에 막 감사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는 진정으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제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왜 감사했냐면은, 어제 그냥 하루 동안 이제 할머니 집에 잠시 하루 보내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있음으로써 나 때문에 얘네들, 자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녀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이걸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있음으로써 성도님들께서 계시고 성도님들께서 계시니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구나, 이게 한 권속이구나,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 안 하겠느냐라는, 기도하면서 또 감사드렸던 것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께서 작은 교회 시골교회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분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40일 기도하시다가 다 채우지 못했지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간증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왜 감사했냐면은, 왜 감사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 때 뭔가 보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던 그 기도 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 때, 우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라, 또 이렇게 감사기도 드렸던 것들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한번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나? 뭔가 내 담력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내가 주시지 않으면은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제안을 그래서 보니까는 이런 욕심 이런 거 없더라라는 거죠. 욕심과 원망 이런 불평들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지 않겠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는 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도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때가 아니더라도 자녀들 때 어른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감사기도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올해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번 주도 교회 일꾼들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세워져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 성숙시키시고 제가 이번 연도에 위임 목사로 청빙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것들이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저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가정 22가정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쭉 돌이켜놓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계 대신방 때 신방할 때 보니까 30가정 되어지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성도들 건강하게 잘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또 교회가 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 뿐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 감사거리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감사한 것들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랫동안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한번 돌이키시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참 감사할 것은 세워보면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살아왔던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에도 문맥상으로 말씀이 되어질 건데 중간에 많이 넣었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세워보는 거다라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세지 않으면 원망불평할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10개가 되고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성도가 첫째로 보면은 무엇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가. 오늘 6절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감사할 때 보면은 뭐 영혼의 구원보다는 어떤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더 감사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물질의 축복도 물론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이 회복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데 이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신랑 되어주시고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본속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무엇으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수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린 것보다 성도의 구원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이 시편 50편 23절의 내용이 쭉 묵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 마음의 입으로 감사, 그래서 찬양,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 감사한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악행하면서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만약에 되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냐 예배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의 출발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나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악을 행치 않고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그런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닫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사셔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은혜의 관계와 이거를 다르게 말씀드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 자녀들로 사셔야 된다는 것. 또 무엇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셔야 되는가? 7절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가 되어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3절 보시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원망 불평하면서 겨와 같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것은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중간에 우리가 나무에 열매 맺을 때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듯이 그 안에 많은 일들, 세월들, 계절들 보내게끔 되어지지만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마지막에는 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축복이 있다. 근데 겨와 같은 자들은 어떤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런 열매의 결과 없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성도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굳은 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끔 그렇게 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떠한 상황이셨는가 보시면은 5,000명을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안드레가 작은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의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충분히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원망하고 있었지만, 불평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이거를 나눠주시는데,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사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거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작게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데, 작은 것,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에 보면은 5,000명이 있지만 작은 것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로 영광 돌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사소한 것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사는 누룩과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올라서 더 많은 축복들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게 감사기도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예수 안에 뿌리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예수 안에 뿌리 두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사가랴서 3장 17절에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인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없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이게 기도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할 것만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현재만 보이지만은, 기도했더니 지금 누구만 보이는가? 하나님만 보인다라는 거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은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게끔 되어진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보이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이유와 그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이게 감사와 감사 찬양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없는 가운데서 자꾸 있는 것만 원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것만, 뭔가 결과만, 손에 쥐는 것만 자꾸 바라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 없게 하신 이유와 경륜과 섭리도 깨닫고, 왜 없게 하시는가?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의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없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겠느냐라는 거죠. 그 본뜻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하박국이 드린 것인가 보면, 현재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 경험케끔 되어지며 유린당하게끔 되어지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게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심년에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구나, 이게 평안이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것에만 만족하는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 이유와 섭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미리 나중에 주실 것을 감사. 이게 신앙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성도 되셔야 되는가? 7절 보시면은 새 옷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으로 교훈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오늘 말씀하는 초막절, 요즘 말씀드리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자 1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1년 동안 소출을 창고에 다 모아두어서 걷어들인 이후에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밖에서 하나님 보내게 하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다 창고에 다 걷어놓고 그 다음에 밖에서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게 하셨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이 뒤에 설명 계속해서 드릴 거지만, 오늘 14절 보시면 절기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소득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이 복들을 누구와 함께 나누라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고에 거두어 드린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거, 그거 네 거내라는 거죠. 네 거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거. 불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교회입니다. 성전. 곳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 모든 물산을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보시면은 복을 주신 것, 어떤 많은 소득이나 풍성함 때문에 창고에 물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고 들을 때 거두어드리고 난 뒤에 왜 일주일 동안에 장막에서 지내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잘 묵상해 보면은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하나님 말씀이다. 물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앞에 내용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눈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눠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장막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거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주신 복이 아니라 그럼 그 결과만 보면 감사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실 복에 대한 감사는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무엇에 대한 감사?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감사가 보시면은 이게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결과에 대해서 뭐 주시면 받으면 어디 건져주시면 물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겠지만은 보면 이거 보면 결과에 대한 거 뭔가 손에 쥐어지는 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느냐는 거. 근데 다니엘 지금 왜 감사했는가? 조수의 어인이 지킨 것 알았지만은 감사의 비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고 있더라. 왜 감사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보면은 결과만 참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그럼 주신 복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포로기 동안에 포로 생활입니다. 유대인인데 3차례나 걸쳐서 총리가 하나님께서 되어주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했더니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이상과 몽조 학문을 더 깨달아서 더 뛰어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했더니 종리들과 방백들 위해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감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감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거 대적들 있었던 대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걸 다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대적에게 어떻게 뭐 대적하고 어떻게 했더니가 아니라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이 대신에 처리해 주시고 다니엘서 6장 28절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셨는가? 형통한 삶 살게. 시대가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과에 대한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출이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뭐 원망불평하고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적게 주시면 원망불평 그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꼭 소출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내 또한 다른 이들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보면은 꼭 이런 결과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감사할 때 있지. 받느냐라는 거.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 16절 보시면 그래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시는 곳에서 교회 성전이죠.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수라는 것은 한자임이죠. 빈손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주실 복들이 많으니 하나님 처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수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갈 때도 우리 높은 사람 찾아갈 때도 뭐 하나 갈 때 손에 뭐 사들고 가지 않습니까? 뭐 감사할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뭔가 빈손으로 만약에 온다면 이건 정말 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것 하나님께 가지고 오느냐. 그럼 어떻게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거 17절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힘대로 드리라는 힘대로 인색함이라 억지로 함으로 드리지 말고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이 풍성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색하는가. 억지로 드리지 말고 신명기 16장 10절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성도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 어저께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 보니까는 성집사님하고 허영수 성도님하고 쭉 오셔서 여기 곡식 하나 쭉 먹고 가시는데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했냐면 그냥 뭐 드리러 왔다 이게 아니라 신반이지 않습니까? 뭔데 오늘 와서 드리고 가는데도 되는데도 어제 와서 드리고 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정성, 제가 볼 때 그 사람 볼 때 지금 제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성도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렸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첫 곡식 정말 농사 지어서 내가 힘들게 어렵게 짓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농사 잘 대해주신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그 소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성도에게 보고 주신다. 이거 뭐 올릴 때 이거 올리면 뭐 다 목사님 가져가는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다 나눠주면 되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도 된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성도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 보시고 성도를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래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 말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 것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리하면 어떻게 네 창고가 가득 찰 거다. 새 포도즙으로 좋은 것들로 포도즙이라는 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그냥 창고에 있다고 해도 이게 처리 안 되는 물건이면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거 보면 원어로 찾아보면은 감사함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 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느냐라는 거 보면 감사하고 세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끔 되어지면 이게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흘러 넘치니까 또 다른 감사할 일 하나님 생기게 해주시고 또 감사할 일 생기고 감사할 일 생기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뿌리 두셔야 된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보시면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것 가지고 원망불평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보시면은 다 없지만은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실 축복 은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추수감사의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미리 주신 것 주실 것 감사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신 복이 뭐냐?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은혜 누가 누리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내 기업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누가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늘 감사를 세워보는
성도를 되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되 먼저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직분과 사명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 사소한 것에 감사, 없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누구께 하는가? 주신 결과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복,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또 은혜의 복들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